사랑하는 우리 서중원교회 성도 여러분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도 다들 평안하셨나요? 네, 주님 안에서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을 테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흔히 우리는 눈이 멀다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이 눈이 멀다는 1차적으로 시력을 잃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반면 저희가 이 동일한 표현을 관용구처럼 사용을 할 때에는 의미를 확장시켜 무엇에 마음이 쏠리어 그것에만 정신을 쏟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갑자기 제가 왜 이런 말을 꺼냈을까요? 그 이유는 누구나 한 번쯤 살면서 무언가에 눈이 멀어보는 경험을 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는 종종 맛있는 음식을 보면 그것에 눈이 멀어 다른 것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재물에 눈이 멀어 저희의 행복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여기 기혼자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기 손 드신 여러분들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사랑으로 눈이 멀어 비록 그 배우자가 지금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잘 모르겠으나 결혼이라는 평생의 약속을 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계십니다. 이 연예인들의 이 성추행, 성폭행 이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자신이 열심히 쌓아두었던 모든 커리어와 명예를 이 성적인 욕구에 눈이 멀어 한순간에 다 날려버린 사람들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저희의 눈먼 경험이 방금 전 예시처럼 극단적이진 않을지라도 누구나 한 번쯤은 무언가에 눈이 멀어버리는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같이 나눌 말씀의 주인공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 주인공 이 바디메오를 중심으로 예수로 눈먼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 속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중 그 행로의 마지막 경유지였던 여리고에서 시작합니다. 마침 유월절 절기가 다가오는 이 시점인지라 여리고 거리는 유월절을 지키러 온 무리들로 인해 평소보다 더욱 분주해졌을 것입니다. 마침 오늘의 주인공 맹인 바디메오는 이 길가에서 그 무리들을 향해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서는 바디메오가 언제 맹인이 되었는지, 그가 태생이 맹인이었던 건지 아니면 불의의 사고로 이 시력을 잃게 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선천적 맹인이건 후천적 맹인이건 그가 항상 마음 가운데 지니고 있었을 작은 소원 하나는 바로 시력의 회복이었을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그를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등등 그에 대하여 무리들에게 묻지도 않았습니다. 이는 그가 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는 그 시점 전부터 분명 예수를 알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이도 그럴 것이 예수께서는 이전부터 논리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법들을 가지고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습니다. 그렇게 치유받은 환자들을 나열해 보자면 귀신 들린 자, 나병 환자, 중풍병자, 기먹고 말 더듬는 자, 심지어 마가복음 8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본문 사건의 시점 얼마 전에는 이 벳세다에서 바디메오와 같은 맹인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기적들을 일으키신 예수님은 꽤나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이 본문 속 허다한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다는 기록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시일 것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예수의 소식은 전 이스라엘, 심지어 길가에서 구걸하던 맹인 바디메오의 귀에도 들려왔을 것입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의 소원, 시력의 회복을 다시금 소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마치 벳세다의 맹인처럼 자신도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면서 말이죠. 이러한 상황의 바디메오라면 당연히 예수의 이름을 듣고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부르짖음과 대조되게 많은 사람들은 그에게 잠잠하라 하며 그를 꾸짖습니다. 여기서 잠깐 이 바디메오와 무리들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허다한 무리들은 누구일까요? 단순히 여리고에 신기한 선생이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이 누가복음의 기록에 따르자면 앞서 가는 자, 곧 예수를 따르던 제자와 그 전부터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누구보다 그의 정신과 그가 가르쳤던 말씀들에 대해서도 분명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의 꾸짖는 그 행위를 볼 때 과연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께서는 레위기 법에 의해 사회적으로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범위는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마태복음 2장 17절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천대받고 무시당하던 이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셨습니다.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더욱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가 비록 거지였고 맹인이었으나 예수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그에게 나아가길 주저하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눈을 뜨고 있으나 눈뜬 장님처럼 예수를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허다한 무리 같은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눈은 보이지 않으나 영적인 눈은 그 누구보다 밝은 이 바디메오 같은 사람들입니까? 오늘 저희의 영적인 눈을 다시금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는 무리들의 꾸짖음에도 굴하지 않고 다시금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간절한 이 외침이 마침내 예수의 귓가에 닿았나 봅니다.
예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자신의 겉옷까지 내버리고 예수께로 뛰어갔습니다. 저는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다니면서 1년 반 동안 경영학과 전도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이 방학이 다가오자 저희 경영학과 안교 친구들과 함께 봉사대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특창은 물론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진 특순 또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 특순의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자면, 학생들이 성경에서 예수를 만난 변화된 인물들을 정해 직접 그 인물이 되어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 주인공인 이 바디메오를 맡게 되었습니다. 평소 그 친구는 매우 차분한 친구였기 때문에 이 감정 표현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이 인물 연기는 그에게는 어쩌면 매우 힘든 과제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저희가 쓴 대본은 이 성경 구절들을 기반으로 했기에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인물의 대사를 현장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바디메오의 역의 친구는 오늘 본문 말씀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대본을 소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본의 대부분은 잘 소화였지만 한 대사에서 장벽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대사가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정말 어떻게 이런 간절한 대목임을 불구하고 이집트 모래 사막이 떠오를 만큼 메마르게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다시금 들려주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가 있다. 지금 이 순간만을 평생 고대해 왔어. 만일 그가 조금이라도 주저하고 망설인다면 그는 여리고에서 떠나가 예수님을 평생 못 볼 거야. 하지만 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난다면 평생 소원을 이룰 수 있는데, 과연 그가 지금 자신의 그 누추한 거지처럼 혹은 조용하라는 주변인들의 호통 때문에 이 기회를 과연 놓쳤을까? 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지금 이 부르짖음은 정말 간절한 표현이야. 그 간절함을 표현하도록 우리 한번 노력해 보자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게 이 말을 들은 그 학생은 과연 그 연기를 잘했을까요? 안타깝게도 연습 때는 잘하더니 이 대중들 앞에서는 떨렸었나 봅니다. 이 한결같은 그의 메마른 연기는 지금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이 바디메오의 역할을 맡았던 이 학생이라면 다윗의 자손으로 시작하는 이 대사를 어떻게 연기하실 겁니까? 적어도 바디메오는 그 순간 그 현장에서 차분하고 나른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 같습니까?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는 동안 저희를 발목 잡는 이 죄의 유혹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뿌리치려 노력해봐도 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한다 말입니까? 지금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의 노력보단 바디메오처럼 예수를 향해 소리치며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신앙에 예수를 향한 이 간절함이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맹인 바디메오는 마침내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 들은 예수님께서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말과 함께 눈을 뜨는 기적을 맞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긴급 전화 번호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범죄를 목격하거나 범죄 현장에 노출된 경우에는 우리가 112에 신고를 하죠. 이 화재, 구조, 긴급, 이 재난 신고, 그리고 응급 의료 등을 요청하려면 119 등 이 세 자리 숫자의 간단한 연락처로 긴급히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할 수 있는 긴급 번호가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긴급 전화번호로 연락할 때 요구되는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이 신속성, 접수 내용에 걸맞는 전화번호에 문의하는 이 적합성, 그리고 사건 발생지 혹은 피해 상황들을 정보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는 정확성이 요구가 됩니다. 이 신속성, 적합성, 그리고 정확성, 이 3박자가 잘 맞아 떨어져야만 이 긴급한 요청에 대해 도움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 주인공 바디메오도 마치 긴급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예수께 소리치며 나아갔습니다. 이 부차적인 설명을 덧붙일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정말 신속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과연 올바른 곳에 문의를 했습니까? 이 바디메오의 외침에 대해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께 무엇이라 소리쳤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는 그의 이름인 나사렛 예수 혹은 예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에게 소리쳤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3장 5절 6절을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다윗의 자손이란 유다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평안케 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속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 바디메오는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예수로 예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 예수는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며 자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이 바디메오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어줄 적임자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적합한 사람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이 바디메오의 요구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의 표면적 처지인 거지로부터 자신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토록 비참하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인 눈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때 그가 예수께 단순히 금전적 요구를 청했다면 그의 비참한 인생은 바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정리하자면 그는 신속하게 예수님께 나아갔고 메시아 곧 적합한 인물에게 찾아갔으며 자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했습니다. 정말 저희가 요구했던 그 3박자가 정확히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 긴급 전화번호를 사용할 만큼 생명이 위태롭거나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살면서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 재해 유혹들 가운데서 저희의 영성을 위협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 예수님이 안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저희는 방금 전 살펴본 이 바디메오의 모습을 또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재해 유혹이 다가오는 즉시 신속하게 예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기도할 때 정말 많은 것들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중 저희를 이토록 힘들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인 죄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기도는 얼마나 하십니까? 이 죄의 유혹들 가운데 살아가는 저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이 종로의 계당 제11장 기도의 특권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도록 유혹을 받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도움을 구하지 않는 가련하고 속절없는 사람들을 하늘의 천사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무한한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구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이상의 것들을 그들에게 주시고자 준비되어 있다. 죄로부터 구원의 요청이라면 예수님만한 적임자는 그 어디에도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그분은 언제나 저희의 구원 요청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예수라는 이 밝은 빛을 맞이했던 바디메오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이 죄의 깊은 어둠 속에서 예수라는 밝은 빛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통해 치료를 받고 간절히 원하던 이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가 치료를 받기 전에도 맹인이었으나 치료를 받은 후에도 맹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본문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일이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이 만약 고침을 받은 바디메오라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 꽃들을 구경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보고 싶었던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고자 그들을 찾으러 멀리 떠났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예수를 그 즉시 길에서 따랐습니다. 그는 눈을 뜨면 할 수 있었던 혹은 해보고 싶었던 것들로 인해 망설이거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그에게 눈이 멀어버렸던 것이지요. 그는 예수로 눈먼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 속 바디메오를 통해 저희 신앙에 필요한 세 가지 영적 교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저희는 눈뜬 장님처럼 예수를 진정으로 바라보지 못하던 허다한 무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비록 맹인이었으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눈은 그 누구보다 밝았던 바디메오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누구보다 간절하게 소리쳤던 바디메오의 외침처럼 오늘 저희의 신앙에 예수를 향한 간절함이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는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죄의 유혹이 찾아오는 그 즉시 우리는 적임자 예수께 기도함으로 예수라는 밝은 빛을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저희의 삶이 된다면 저희도 바디메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서 예수밖에 보이지 않아서 그 즉시 길에서 예수를 따랐던
예수로 눈먼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든 서정함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밖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바디메오를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예수님밖에 안 보여서 예수님께로 눈먼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